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무당입니다. 좀 제목이 과격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 서울에서 들려지는 한국교회 이야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민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그 정치, 경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근본과 시작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존 본능으로 투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핍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은 지칩니다. 끊임없이 투쟁하기에, 지치기에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불안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정신적 불안을 성경은 죄의식이라고 말하고 또한 영적 불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 결핍, 죄의식, 영적 불안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오래전 고대 종교의 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샤만, 즉 무당을 통해서 신과 만나는 겁니다.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샤만 무당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신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무당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샤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늘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이 돼서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영적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을 무당으로, 샤만으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의 내 영적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샤만에 빠져서, 샤머니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무당을 만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당에 의해서 무당들이 쓰는 단어로 접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도 신을 만납니다. 귀신을 만납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엑스타시라고 그러는데 엑스타시라는 건 우리 한글로 번역한다면 황홀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 신을 만나면서 황홀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엑스타시에 빠지면 그것을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구술을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구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신, 신을 통해서 새로운 지경, 초자연적인 지경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반복해서 구술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 일을 반복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체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 체험과 무당이 보여주는 그 엑스타시를 똑같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틀립니다. 엄청나게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체험의 결과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체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 체험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겸손입니다. 충성입니다. 즉 성령 체험을 하면 이런 인격적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당이 보여주는 그 접신, 엑스타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인격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굿할 때는 무당입니다.
그러나 내려와서 사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못할 수 있고 또한 인격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가서를 구약의 로마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매우 깊은 신학적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는 오늘날 우리들 특히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미가는 농부였는데 그가 사는 지역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경계 지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북쪽의 약점도 보고 남쪽의 약점도 봤습니다. 이중적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미가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중적 시각이 나오는데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중성을 보여주시고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6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여기 2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이 다투시는 겁니다. 싸우시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즉 산을 땅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한번 재판해 보자는 겁니다.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질타하시는 겁니다. 공박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는가?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참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공박하십니다. 질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재판장에게 즉 종교 재판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돈을 줬다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이 돈을 주면서 제사장들에게 설교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돈 받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언자에게 돈을 주면서 예언자가 점을 쳤다는 겁니다. 뭐라고 설교했고 뭐라고 점을 쳤냐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무런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설교했고 왜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백성들아 너희들이 돈을 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예언자에게, 재판장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미가서 3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 자라. 먼저 하나님께서 준열하게 재판하시고 공박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그 백성들로 돈 받은 제사장입니다. 재판장입니다. 예언자들을 그렇게 공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 심판하시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벌 주시고 있냐면 그 제사장과 예언자와 재판장에게 돈 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돈을 줍니까? 왜 예언자에게 돈을 줍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당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당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무당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굿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는 굿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굿할 때 보면 굿하는 사람이 돈다발 들고 서 있습니다. 무당이 와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면 무당이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치성과 정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돈을 줘야만 합니다. 근데 돈을 주면 결국 그 무당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굿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돈으로 무당을 사는 겁니다. 돈으로 그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굿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미가서가 써질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돈을 줬습니다. 예언자에게 돈을 줬습니다. 재판장에게 돈을 줬습니다. 왜 돈 줬냐?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돈을 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질타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는 게 누구면 백성들아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잘못했다고 나에게 공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병 고침을 받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사십니다. 정말로 힘들게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은 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세상 나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내 온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책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고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 책임의식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전달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일 갖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일 갖고 정말 아파하며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적 책임을 목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는 누굽니까?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 능력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능력 있는 목사 좋아합니다. 그러게 목사님 가운데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치면 병이 낫고 예언을 하면 예언이 맞아들이고 교인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원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는 여러분의 피부를 벗기고 여러분의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그런 목사를 추구하고 그런 목회를 따라가고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무당의 신앙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하면 저도 당황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표정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에 걸리면 제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저 당황합니다. 제가 돈이 없다면 저도 걱정합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3, 4년 전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저 많이 걱정했습니다. 당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 저도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 제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 풉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저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 목사한테 우리가 왜 돈 주고 왜 월급 주고 교회에서 목회하게 합니까?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돈 받고 설교하고 돈 받고 여러분 인도하는 것 외형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사 세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죄악스럽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면 살 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목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질타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목회자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예배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절망스럽고 슬프고 탄식스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그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해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곳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미국의 종교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열심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 비하면 굉장히 예배 열심으로 찬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미국 성인 55%가 매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25%가 기도합니다. 호주 사람들은 18%가 기도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6%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예배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깊이 찾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과 같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그 정도 시간 쓰고 그 정도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어느 나라냐?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볼리비아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그 신앙생활의 그 태도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가 합니다. 가난하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미국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수입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사는 국가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적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불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물질주의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물질에서 영혼이 병든 겁니다. 제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철학적 사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물질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병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은 미국에 비하면 물질주의에 대해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병들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가난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이, 그러기에 한국이 무당 목회가 있는 겁니다. 무당 목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 목회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부흥에 가서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믿고 부르짖고 문제 해결하자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당 목회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케이블 방송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처럼 설교 방송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 설교 방송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돼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얘기합니까? 그런 방송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유명한 방송 설교가 중에 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입니다. 영어 달라고 똑같습니다. 그 달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많은 달라 얻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자는 겁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자고 하면 그 목회는, 그 신앙은 무당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가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귀신 내어 쫓는 거 보고 저가 바알세불의 힘,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뭘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샤먼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가 귀신보다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홀감, 엑스타시 마약입니다. 그런 걸 맛보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두고서는 기적을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 예수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가난, 내 질병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내 문제 해결사,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예수 십자가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십자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당신학이고 무당 목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5절입니다.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제가 발람 선지자의 얘기는 이미 몇 차례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발람 선지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5절 후반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 일로 제가 몇 명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4,000명.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제가 설명합니다. A와 B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A와 B가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A에게는 상을 주시고 B에게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시겠어요? 예.
공입니다. 왜 공이냐? 제가 좀 전에 24,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24,000명이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4,000명이 죽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도 죽었습니다. 죄 없는 자도 죽었습니다. 24,000명이 죽을 때 우상 숭배한 자도 죽었습니다. 죄 있는 자도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9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땅치 않습니다. 세상의 공의는 선과 악이 뚜렷합니다.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상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잘 됩니다.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린 생명이 이유 없이 슬픈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께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한 자지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긍휼히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하지 않게 여기시면 그는 선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합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 나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돈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심입니다.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 짓밟아 놓으면 여러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잠 못 자지 못합니다. 이빨을 갈고 삽니다. 예수 믿지만 여러분의 자존심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건강 우상 숭배입니다. 앉으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우리 건강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훌륭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가서 6장 6절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 가장 완벽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강물 같은 기름이 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제물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 마다들을 제물로 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 팔이나 내 다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까?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14절과 15절 많은 절이 있지만 제가 생략하고 2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되건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봐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더라.
너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면 네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든 무엇으로 살든 너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체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어떻게 얻는가?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 아니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인자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물에, 아주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혼탁해야 됩니다. 혼탁한 물에 물고기가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서 더욱더 혼탁하게 살면 물은 썩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믿었다고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믿었다면 세상 나가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최소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는 구별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당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신앙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받아야 복이 있는 겁니까? 오늘도 내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더 크고 더 아름답다고 왜 믿지 못하는가 합니다. 이 예화는 너무나 잘하는 예화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 갔습니다. 땅콩 장사 아줌마가 지나가다 아이가 예쁘니까 아이에게 시킵니다. 야, 와서 너 이 땅콩 좀 가져가라. 아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니까 땅콩 장사 아줌마가 한 줌 주워서 애를 땅콩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엄마가 묻습니다. 야, 이놈아, 넌 바보같이 땅콩 집으로 할 때 바로 집지. 그러다 못 집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바보지. 내 손이 커, 땅콩 장사 아줌마가 커. 누구 손이 큽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오늘도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매달리면 그건 기적을 바라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큰 손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받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5장에 뭘 주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땅이 너희 것이다. 재산이 너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동자가 되고 내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목사에게 다른 사람이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이 됐고 이민교회에 왜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능력 있는 목사 믿은 겁니다. 세상에 목사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을 목사가 갖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목사 없습니다. 귀신 내쫓는 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방언시키고 어떤 환상을 보고 교회를 키우는 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건 능력 아닙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짚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것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